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이중적인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말고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피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거룩함이 정말 유지되어질 수 있는가? 혹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쪽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세상에 순응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주의도 안 되고 순응주의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백성,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먼저 있는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구약 신약을 다 들어가도 이 거룩에 관한 말씀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서에는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러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은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예. 저는 가끔씩 놀래요. 분명히 이 계곡과 이런 골짜기들이 쫙 있는데 굉장히 높은 여기 이 골짜기까지 어떻게 저 수많은 강물줄기를 거슬러 올라와서 이 물고기들이 새끼를 치고 알을 낳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보존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어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거슬러 올라가되 자기 자신이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나가서 알을 낳고 죽으면서 자기의 부패된 그 몸이 결국에는 새끼들의 영양 먹이가 되어지는 데까지 되는 것을 볼 때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이 번쩍이겠죠, 그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동태 눈 알이 아니라, 그죠? 살아있는 거슬러 올라가는 눈이 번쩍거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떠내려가요. 한참 떠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없고 하나님은 정말 나중엔 계시나하고 하나님은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법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선지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야 돼요. 이제 3월달이 됐습니다. 3월달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겨울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제는 한 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금 추위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여기 이제 시골에 있는 모든 농부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일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일하면서 준비하고 시작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지금 이제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외에 별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주에 모르겠어요, 새 차를 사서 그런지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라는 것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 현대에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먼저로 우리가 현대의 세상 풍조에 분별해야 될 첫 번째는 다원주의의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 교회 다니고 나는 내 좋아하는 불교 다니고 나는 유교 공자 말씀 사스성경 놓고 한자 쓰면서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나는 좋고 나는 도교 도가사상에 자연을 벗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등산하면서 사는 게 나는 좋다. 각자 좋아하는 대로 가면서 사는 것이 각자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교회 굳이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굳이 하지 말라.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살지 말라. 너무 그것만 옳다고 독선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람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또 들으니까는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네 하고 또 예수님 전하지 않는 분도 계시나요? 그래 당신 행복한 대로 그냥 사세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 안 하는 분도 계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다원주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또 개인적인 우월감에 우리 신앙이 최고야 하면서 무조건 그렇게만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또 우월감을 갖지 않되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뛰어들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신 한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멀고 먼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나에게 나의 죄는 사해지고 없는 줄로 믿고 나는 자유케 되어진 몸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과연 될까요?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하다고 또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다원주의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옳은 거 아니냐, 각자 믿는 옳은 거 믿자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유일하시다. 왜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사실을 받는 것은 선생님의 몫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믿는 거 내 편한 대로 내버려 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유일하신 주님을 믿고 유일하신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분별하고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품질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물질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물질, 우리가 이 사물들 모든 것들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떠나서 부정할 수는 없죠. 그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 세상의 모든 물건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기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이번에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이렇게 새로운 차로 했더니 새로운 많은 개발된 예전과는 다른 컴퓨터로 모든 것이 작동되어지면서 너무나도 달라진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대신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주의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기쁨으로 누리되 그러나 물질주의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란 무엇이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욥도 고백을 했죠. 내가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다시 갑니다. 알몸과 알몸 사이에 우리는 짧은 순례 여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거치장스러운 것을 가지고 삶을 무겁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다시 가져가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마음, 있는 그거 욕심 부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물질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식도 모르죠. 물질 하다가 내 잃어버린 세월들.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을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자녀들이 쭉 결혼하고 떠나나가요. 빈집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네.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허망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내가 그동안 못 누려본 것 누리면서 살겠다 해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그냥 막 또 탈선으로 나아가고 통제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나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 안에서 지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1921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되고 철학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바로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은 교수의 자리를 허락하겠고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교수의 직을 내려놔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야스퍼스라는 사람과 또 훌륭한 동료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이데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사이였었는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나치 정권에 협조하고 앞장서서 나치 완장을 끼고 일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이데거는
아주 나중에 훌륭한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그런데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대신 내가 나치 정권에 내가 협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스위스로 그냥 망명해서 나옵니다. 교수 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어차피 협조하지 않으면 박탈될 거 스위스로 망명해서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가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둘이 친분이 있었지만 이 일로 나치 정권을 인하여서 서로 생각이 달라지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갈림길로 영원히 멀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야스퍼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가면서 외친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초월자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암호가 풀려져서 하나님이 그 열쇠를 풀어줘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써서 주님께 합당하게 이것을 드리느냐, 주님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암호의 물질의 암호가 풀려진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암호의 물질의 암호가 풀려지지 않으로 인하여서 그 물질로 씨름하다가 그 물질 안에 거하다가 그냥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체험을 했지요. 사실은 에서의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지죠. 도망자가 되어서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면서 피곤한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오라 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장자의 그 팥주황을 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군깃을 찾았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도망자의 삶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잃어버린 정말 가난한 심령의 야곱이었지만 거기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물질주의가 최고다, 이것이 최고야 하면서 우르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이것이 최고야 하면서 저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암호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계시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암호를 풀어주세요.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암호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건과 사물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일하실까?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죠? 이번에 차가 이렇게 새로 세차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걱정은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또 이제 이 지역에 저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 몸된 성전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 나갈 것인지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멋진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에 매이지 말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 말고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기도를 통하여 계시의 눈이 열려짐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면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예수님 하루 시작 전에 미명의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셨고,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 풍조는, 분별의 풍조는 윤리적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도덕이 붕괴되어지고 해이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점점 사회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와, 저는 지난번에 영상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영상을 보니까 지하철에서 뭐 좀 기분 나쁘게 했는가, 서로 뭐 좀 기분 나쁜 언짢은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젊은 20대인가 30대가 70대인가 전후의 어르신한테 반말을 하면서 막 욕하면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 그걸 막 그렇게 하니까,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또 말리지도 못하고 막 기죽어 있어요. 와, 그게 이제 계속 몇 분간 영상을 하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이 점점, 그 학교도 그렇죠. 학교도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때리고 매를 하면은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배워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권, 학생들의 인권. 그래서 때리면은 고소되어져요. 보직 해임이라든지 발령받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생과 제자만 사이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경찰에 아빠가 저 때리라고 신고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사생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모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 이제는 싫은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매여 얽매여서 사는가? 내가 자라나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르네상스라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중세의 기독교와 이런 것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신 어떤 하나의 개혁의 운동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붕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 문화, 두 생활 방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붙드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윤리적인 상대주의 속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내 행복에 침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것들만 생각해서 나라는 성읍들을 다 쌓아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내 성읍은 무너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내 행복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옆에 초등학교 이름이 뭐예요? 도성초등학교예요. 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우리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복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가장 더 앞장서서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이 현대 풍조에 분별해야 될 사상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나르시시즘의 도전. 좀 어렵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또 좀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풀어서 써져 있죠?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예.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죠. 그 옛날에. 자기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깨끗한 물에, 그 물 앞에 연못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볼 수가 있었어요. 거울이 없는 시대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봐야 됐어요. 근데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그 잘생긴 그 자기의 모습에 빠져가지고 연못 속에 풍덩에서 빠져서 익사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는 좀 잘못된 내용이지만 잘못된 신들의 이야기지만은 거기에서 인간의 특성들이 나와 있는 것을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지나친 자기 사랑, 지나친 자기의 도취가 되어지고 도착된 상태. 어제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러시아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느 한 부모님이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일하는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감금시켜서 묶고 집에 있는 돈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러시아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마침 다행히 어머니께서 급하게 이제 3시간 만에 풀어나가지고 신고했더니 나중에 2시간 만에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법정에 지금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머니는 생존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던 그 사람이 강도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소련이 붕괴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그냥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통치됐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난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다가 통치했던 공산체제가 없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원대로 자기가 배고프니까는 배고픈 거 강도질 해가지고 먹고, 자기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강도, 이런 일들, 막 사회에 도덕적인 완전히 회의가, 붕괴가 일어나는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참
감사하죠. 우리는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폐허가 되어졌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잡아서 경제 대국으로 나가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나르시시즘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뉴에이지 운동으로 둔갑되어 온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내 잠재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신이 필요 없다. 누구도 믿지 말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지려면은 그래서 요가, 명상훈련, 또 건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과 많이 접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 나 자신만이 최고가 되어지는 것, 그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아무리 건강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흙의 존재입니다. 오늘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갑자기 퐁 하는 소리가 났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서 아이고 죄송한 마음이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임산부는 없으니까 애는 떨어지지 않겠지. 그죠? 애 되신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좀 마음의 평안함을 그래서 좀 마음이 놓였는데 또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는 간 떨어질 뻔했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 떨어진 것보다 또 간도 떨어질 수도 있구나. 예. 우리는 얼마나 이만큼 연약합니까? 그죠? 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삶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삶제사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높이는 자,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 나르시시즘, 뉴에이지 운동,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를 갖고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거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과 귀한 사명 감당하며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달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드려지는 사순절의 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날 감싸며 그의 생명 나를 살리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네